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잡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젠가요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코로나 해방 기념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 큰 절기인 축제 라그바오메르 축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게 건물이 무너져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라그바오메르 축제는 2세기 랍비, 그러니까 한마디로 랍비로 추앙되던 시몬 바 요차이라는 사람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념해서 축제를 벌여왔던 그러한 축제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절기가 있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억해야 될 절기는 바로 유월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건국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죠.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던 탈출기의 출발점이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그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이 유월절을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애굽의 왕 바로와 그리고 모세의 대결이 이어져 왔었죠. 9번의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그 애굽의 전역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처럼 깨닫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또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이스라엘과 애굽의 대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당신의 목적에 맞게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하나님이 사단을 제압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대결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출애굽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10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장자 같은 내 아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보내지 아니하였기에 내가 너희들의 장자를 죽이겠다라는 경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경고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애굽에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이라는 말은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새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는 날이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그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날,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결단을 한 그날이 새 역사의 시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함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을 첫날이라고 말합니다. 이 달을 첫날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날이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의 첫날, 유대력의 첫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에게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리니,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리니.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 경고를 내리고 최후 통첩을 내리고 난 다음에 10일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 10일 동안은 무엇을 하는 기간일까요? 오늘 10일 동안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을 준비하라라는 말이죠. 어린 양을 취하라.
그런데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라고 말하죠.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되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애굽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통첩을 보내고 난 다음에 10일 동안 이제 출애굽의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10일 동안에 우리가 이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웃들에게 가서 은금 폐물을 빌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애굽의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빌리고, 그리고는 자기가 얻을 만큼의 최선을 다해서 폐물들을 빌려서 가져가고 챙길 것을 챙기고 준비하는 시간이 10일 동안 준비하라라는 말이죠.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을 취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10일 동안에 그 폐물을 빌리는 시간으로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버리면, 그래서 어린 양을 준비하지 못하면 이들은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은금 폐물,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러한 제물들도 필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을 취하는 것입니다. 각 가족대로. 자, 그렇게 해서 어린 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먹을 분량만큼. 한마디로 이 어린 양은 그날 하루 만에 곧바로 한 번에 먹을 그 분량만큼의 계산해서 인원수를 맞춰서 어린 양을 준비하라 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린 양은 5절에 보면 흠없고 일련된 수컷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어린 양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처럼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흠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여기서 흠없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죄가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것, 죄가 없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만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고 난 뒤에 6절에 보면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4일 동안 이 양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40날까지. 4일 동안 이 양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해질 때가 되면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기서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집입니다 라는 표식을 보여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집입니다 라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지고, 이것이 하나의 표식이 되어서 나중에 구원의 역사의 결정적인
표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르고 난 뒤에 그 밤에 고기를 구워서 먹습니다. 고기를 구워서 먹는데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함께 먹으라. 무교병과 쓴나물은 이들이 다른 어떤 다른 재료들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재료를 가지고 쓴나물을 먹으며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의 그 고통의 세월을 완전히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밤에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 날것으로나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불에 구워 먹어라라고 말합니다. 불에 구워 먹어라.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것이죠.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한마디로 이 양은 딱 그 밤에 먹을 양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남으면 과감하게 버려라라는 거죠. 불에 불살라 버려라. 남은 것을 불태워라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이러한 양식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애굽에 있는 것에 양식이 필요가 없고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남겨서 나중에 무엇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애굽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출발하라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그들의 먹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먹는 자세.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라는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딱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곧바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지체하지 않고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유월절인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유월절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그날 밤에 음식을 먹고 이제 출발 준비를 하고 하나님은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면 12절에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장면과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다니면서 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준비를 하고 이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전역을 다니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치신다라는 것이죠. 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여기서 피는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만약에 이들이 어린 양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애굽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 모든 것들을 넘어가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넘어가리니 6월절은 넘어갔다라는 말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 집은 나의 백성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재앙을 넘겼다라는 말입니다. 지나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피가 다른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가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표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심판을 면제하게 했다라는 말이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있고 내가 날마다 그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덮어주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심판이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대단해서 이 심판을 면제된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5월을 한 달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월삭을 시작하는 것, 이것은 새로운 믿음의 각오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출발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5월 한 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6장 우리가 찬양하며 월삭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276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신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하옵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이리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의 자세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지금 월삭의 예물을 드리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그 예물 위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올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삭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드려지는 손길마다 은혜와 복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해야 될 말들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들이 아름다운 결실들로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하며 주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하셔서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예물이 쓰여지는 선교 현장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서 더욱더 힘있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